오늘은 기도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기도에 관해서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을 들으면서 평소에 기도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기력을 계속 더해 주시기를 소망하고, 또 평소에 기도하지 못했던 분, 기도를 등한히 하고 기도하지 않았던 분들은 매일매일 내가 10분이라도 기도해야 되겠구나 결심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기도 공동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 성도들의 교회의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맑아지고 건강해집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악한 것이 떠나고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며 우리에게 소망이 일어나고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십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교회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가장 은혜로운 공동체가 됩니다. 온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실제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실제적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온 교회가 공동체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중요성과 더불어 기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우리보다 조금 앞서 살았던 한 사람의 기도하는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사람은 1800년대 미국의 호텔 왕이라고 불려졌던 코네더 힐튼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좋은 투자는 기도다. 자신이 사업을 해보니까 물론 신실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믿음의 사람이지만 사업적인 측면에서도 가장 좋은 투자가 기도더라. 기도만큼 남는, 세상말로 남는 장사가 없더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힐튼은 사업가로서 너무 바쁜 삶을 살았지만 그는 그의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는 시간을 언제나 지켰습니다. 그의 일대기를 적은 기도로 꿈을 이룬 호텔왕 힐튼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많은 기도를 드렸다. 매일 아침 6시 반에 교회당에 가서 기도를 드렸다. 아무리 밤늦게까지 일을 해도 아침이면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린 다음에 출근했다.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를 빠뜨릴 수가 없었다. 기도는 어머니가 나에게 주신 첫 번째 성공 열쇠였다. 기도는 어머니가 나에게 물려주신 첫 번째 성공 열쇠였다. 그는 호텔 사업을 한 지 40년이 넘는 세월을 주일 성수할 뿐만 아니라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고 출근하는 일과를 하루도 거른 적이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그가 그렇게 평생을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의 능력이 뭔지, 기도의 축복이 뭔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기도의 소중함을 너무 잘 아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시편 기자가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시편 기자는 어떻게 기도의 능력, 기도의 복을 알았기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지만 본문에서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 찾으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가 복 중에 복이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는 기도는 성도를 어려움에서 구원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악한 시험이 오지 못하도록 막을 뿐만 아니라 그 어려움이 왔을 때에 그것을 능히 이기고 감당하도록
성도들을 구원합니다.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영적인 영혼의 구원이라기보다 육신적인 구원을 말하는 것이죠. 인생의 위기나 절망이나 낭패를 당했을 때에 그것을 견디고 이겨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도 인생의 큰 어려움을 만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3절에 보면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서울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참 무서운 단어들이 나오죠. 사망의 줄, 서울의 고통, 지옥이라는 의미인데 어두운 감옥 이런 뜻이죠. 환난과 슬픔,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이 시편 기자가 정말 생명, 죽음을 맞닥뜨린 그런 절망적인 상태에 놓인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누구인지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 이후에 적은 시가 아닐까, 또 어떤 사람은 히스기야가 죽음의 질병, 사형 선고를 받은 그 이후에 이런 시를 적지 않았을까 추정할 뿐이지 정확한 것은 모르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죽음과 같은 그 어둠의 터널에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가 4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간단한 기도이지만 몇 주, 몇 달, 몇 년을 평생을 그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내 영혼을 건지소서 이 말을 직역을 하면 내 생명을 살려주소서. 그러니까 내가 믿을 이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내 생명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관하실 수 있사오니 오 주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분명한 믿음으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의 간절한 기도의 결과가 어떠합니까?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순진한 나를 지키시나니, 이 순진한 말을 좀 쉽게 풀이하면 솔직한 나를, 내가 내 속의 고통과 죄악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살려주셨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의 자세, 믿음의 자세가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내 솔직한 기도를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기도하든지 안 하든지 다 알고 계시지만 내 솔직한 내 마음의 고백, 죄의 고백, 고통의 문제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하나님은 다 듣고 외면하지 아니하심. 여러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어렵고 힘든 고통 상황 가운데 순전한 마음으로, 솔직한 마음으로 한낱도 빠짐없이 낱낱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이 우리의 신음소리까지라도 들으신다는 이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언제나 기도는 이 믿음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기도의 체험을 많이 하신 분이 여기 제가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모든 분들에게는 축복하기는 기도의 힘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기도의 은혜, 기도의 응답이 계속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는 아직도 기도의 능력이 뭔지 모르는 분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한 주가 지나도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 가지지 못한 분들도 혹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정말 그분들에게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짧은 시간이지만 기도의 능력, 기도의 은혜, 기도의 복이 작은 게 아니구나 이걸 깨닫고 나도 내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런 결심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호텔왕 코네드 힐튼도 그가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도 그에게 어려움이 닥쳐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930년도에 미국이 경제 대공황을 겪으면서 그때는 세계가 다 어려웠죠. 특별히 호텔 사업도 큰 위기를 맞이합니다. 그때 그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는 간단하지만 자신이 그 위기 극복을 한 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살다 보면 궁지에 몰릴 때가 있는데 나에게도 그런 순간이 왔다. 나는 벽 속에 갇힌 기분이었고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을 정도로 암흑 속에 묻힌 것을 느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 그리고 얼마 후 살 길이 열렸다. 나는 결국 살아남았고 그 후에는 엄청난 기회가 다시 찾아왔다. 기도가 나를 구해낸 것이다. 여러분, 이 간단한 것이지만 몇 주인지 몇 달인지 몇 년인지 그 지옥 같은 죽음 같은 고통 속에 계속 기도했더니 기도가 결국 그것을 이기게 했다라는 것이. 힐튼의 말을 빌리면 그가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7 천사를 보내주셨다. 7 천사는 진짜 천사가 아니고 재정의 후원자 7명을 보내줬다. 이러면 사업가들은 재정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힐튼의 이 신뢰를 하고 믿고 내가 그러면 도와주겠다. 7명이 나타나서 도와주니 그 대공황 중에서도 오히려 사업이 역정되는 기회를 잡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사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크든 작든 어떤 모양이든지 이런 기도의 응답의 고백이 저와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도는 문제를 이기는 능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알든 모르든 가장 선한 길로 소원의 항구를 우리에게 인도해 주실 줄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많이 기도할 때도 있고 적게 기도할 때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시간을 정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 문제 아신다. 내 고통과 내 울부짖음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이 분명한 믿음으로 기도의 제단을 쌓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인 C.S. 루이스, 아마 한두 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교수가 기도에 대해서,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 한 청년이 아주 당돌하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교수님, 기도 응답이라는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닐까요? 어떤 사람이 어떤 문제를 간절히 사모하고 간절히 찾으면 우연하게 그 일이 이루어진 그것을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본인은 기도에 못 믿겠다는 겁니다. 우연한 일치로 그것이 이루어진 것 아닐까요? 그때 이 루이스 교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가 우연의 일치라고요?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기도를 거치면 그 우연도 거친답니다. 기도를 거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믿음의 기도는 구원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7월 8월의 이 후반기에 크고 작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결과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 분명한 믿음으로 다시 한번 기도의 제단을 쌓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깨달으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고 또 나의 삶을, 성품을 성숙하게 만듭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의 공통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하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이 시인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여겨지고 그러니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더라 고백하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까운 세상에서 제일 가까운 부부라 할지라도 대화가 잘 될 때에 사랑이 더 깊어지죠.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가까운 부부라도 대화가 단절되고 대화가 되지 아니하면 그 사랑이 여러분 깊어지겠습니까? 가족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도 대화만 잘 되면 자녀들이 엉뚱한 길로 잘 가지를 않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시간을 정하여 시간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라고 계속해서 대화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언제 하나님을 압니까? 하나님은 미쁘시다, 신실하시다,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믿을 뿐이다. 언제 그걸 깨닫습니까? 기도할 때 그것을 계속 알아가고 경험한다 이 말인 것이. 오늘 본문의 시인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갑니다. 여러분 5절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5절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하나님은 은혜롭고 의로우시고 긍휼이 많고 자비와 사랑이 무궁무진하시다. 언제 이걸 깨닫고 알게 됩니까? 기도할 때에 조금씩 알아가고 눈에 확연히 보이도록 깨닫게 하시는 것이 기도할 때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니 그 사랑을 알게 되니 감사의 기도가 나옵니다. 12절과 17절과 같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 유명한 고백이죠. 내 은혜를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고백이 언제 나옵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 나오는 것이죠. 내가 주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하리로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서원을 지키겠다. 결심까지 나오게 됩니다. 14절과 18절에 보면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하나님께 갚으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 기자가 언제 이것을 깨닫습니까? 고통스러운 일로 인해서 계속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감사가 나오고 서원까지 나오며 그의 삶이 점점 더 아름답게 성숙하고 아름답게 변해가는 인생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 성도의 삶이 더 성숙해지고 아름다워진다는 거 기억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사람이 성숙해집니다. 코네드 힐턴도 이런 성숙의 은혜를 우리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가 미국의 뉴욕 맨해튼에 있는 월도프 아스토리아 호텔을 인수하고 세계 76개국으로 굉장하죠. 그 시대에 세계 76개국 주요 도시에 약 540여 개의 호텔을 보유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물질의 복을 주신 것이죠. 그러나 거기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 후에 그는 코네드 힐턴 자선재단을 설립합니다. 그 자선재단을 통하여 미국과 전 세계의 사회적 약자들을 돕는 데 온 재산을 투자합니다. 장애인도 있을 것이고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도 있을 것인데 그 사람들을 돕는 일에 일생을 보냅니다. 그는 마지막 유언으로 전 재산을 재단에 기부한 뒤에 1979년 91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가 마지막 숨을 거둘 때에 많은 사람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이 마지막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에게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사실 대단한 말은 아니죠. 그런데 이 말이 여운이 남습니다. 그저 하나님과 여러분들에게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한평생을 기도에 산 사람, 아무리 부자, 교만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참 기도하는 사람의 아름다운 뒷모습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젊은이들인지 중년들이든지 우리 어르신들이든지 우리의 남은 생애에 기도의 삶이 어떤 모양으로건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는 모든 어려움과 역경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알게 하고 사랑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고 그러면서 점점 더 성숙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서원까지 하며 결심까지 하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기도인 줄 믿습니다. 이런 기도의 삶을 위해서는 말씀을 들으면 금방 여러분 잊어버리고 지나갑니다. 결심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부터라도 내 평생에 다시 한 번 더 기도의 삶을 시작하겠습니다. 매일 10분이라도 여러분 무릎을 꿇는, 마음의 무릎을 꿇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으면 매일 30분씩, 더 여유가 있으면 매일 1시간 이상씩 하나님 앞에 내 평생의 기도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이 여름 수련의 기간에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가족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구역 식구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온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합심하여 기도하는 공동체의 기도를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하십시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온 교회가 함께 모여 주여라고 외치는 그 순간에 악한 것들이 떠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싸개의 보호가 그때의 공동체에게 임한다는 것. 그 은혜를 받아서 가족에게, 자녀들에게, 손자들에게 나누어주는, 여러분 이 영적 원리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피곤해도 금요기도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나오셔서 함께 주여라고 외칠 때에 은혜가 임한다는 것. 이 경험하지 않으면 피곤하면 그냥 나오지 않고 내 기분대로 그렇게 기도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 회복도 우리 자녀들이 살아나는 비결도 말씀과 기도에 있다는 것, 부모의 조부모의 말씀과 기도 생활에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족하지만 내 평생의 남은 생애에 하나님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부터 매일 10분이라도 30분이라도 기도의 삶 끊어지지 않도록 나에게 체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영적인 기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이 한 주간도 승리의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찬양이 있어서 참 제가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 이 찬양 간단하지만 우리 이 찬양 우리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